역대상 25장 8절에서 19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론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살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역대상 25장 20절에서 31절까지. 열셋째는 수바일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루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쭉 본문을 읽었는데요.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양대로 뽑힌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벌써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이름에 얽힌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이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존재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리고 나가서 그 존재의 속성이 뭐냐,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뭐냐까지 이름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이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죽은 후까지 남겨져 이름이요. 죽은 사람의 무덤 가서 있으면 안 보이지만 이름은 남잖아요. 옛날에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고. 뭐 옛날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름은 여태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죽은 후까지 남겨지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대부분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짓죠. 자기가 자기 이름 짓는 사람 나중에 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지어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부모가 짓죠. 그래서 그 이름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을 소유한 당사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의 신앙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가 짓긴 짓는데 거기에는 부모의 그 소망이 들어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과 기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그 이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 요셉이라는 뜻이 성경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 축복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더해 준다 축복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준 거예요. 또 덧붙이면 매사에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찬양대로 뽑혔다는 걸 볼 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로 뽑힐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온전히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만불평이 늘어진 사람이 입술로 부를지는 모르지만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 더 해주실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찬양대 뽑힐 수도 있었고 또 온전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당신의 찬양대원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찬양이라는 건 내가 먼저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뭐 왜 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부른다 해도 그건 입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이고 낙심한 상태에서는 찬양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기대가 없는데 찬양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오느니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선 눈에 보기에는 그거 왜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종로경에서 쓰고 발령날 때 사람들이 왜 손 좀 쓰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다 걸어 들어가는 거야? 다 기피하는 데인데 그거. 그런데 같지 않아도요. 아니나 다를까 막 발령받아 정문 들어서는데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 앞마당에 불바다가 돼버린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도 거기서 나는 너무 잘 있다 왔습니다. 그 어느 병차에서 간 사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려고 그런 사람을 찬양대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 일꾼도 그렇게 아무나 그냥 손에 잡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시험해 보시고 배수 안에 들으냐 보시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헬이라는 여자가 요셉을 낳았잖아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다른 아들 더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었거든. 그리고 누가 낳았습니까? 베냐민이 낳았습니다. 이 베냐민이 낳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없었으면요. 그 유다 지파가 견딜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 왕국이 형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범죄하고서 그냥 10지파가 떠나갔어요. 10지파가. 근데 다 떠날 때 유다 지파는 뭐 다윗 지파니까 남아 있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 또 남아준 거예요. 거기. 그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명문 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낳았는데 그 인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만 보겠습니다. 25장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금 얘기했죠. 더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달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찬양이라는 게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신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 뭘 하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을 할지 몰라지만 마음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 크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즉 그달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크시다고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찬양의 마음인 거예요. 항상 부를 때 누구나 마찬가지라. 내가 이름이 꼭 그달리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눈앞에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환경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야. 그게 믿어져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세상은 엄청 커 보이는데 환경은 엄청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아 보여. 그럼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와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아니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작아 보여. 그럼 올바른 찬양이 나올 수 없고 그분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데 뭐. 찬양은 주님만이 위대해 보일 때, 주님만이 정말 크신 분으로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셋째 25장 10절. 셋째는 삭굴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삭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삭굴. 삭굴은 무슨 뜻일까요? 순결이라는 의미의 순결. 그래 순결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은 또. 그럼 하나님 안에서 순결,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이 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순결하고 막연히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결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순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그게 순결한 상태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도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눈이 딴 데 돌아가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과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냥 그런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서 되질 않는 거예요. 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실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언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졌을 때. 그 두 마음이면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일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한 마음일 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답이 왜 답답한 거예요? 답이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마음이 정해지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답답한 거야. 예. 마음이 정해졌을 때, 답을 하나로 결정했을 때, 답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결정됐을 때, 그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 자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흔들리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 가사 있죠.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찬양을 해본들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지. 세상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 상황에서는 입술에 붙은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중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그분이 들으실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예배 온 분들 중에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도 있는데, 뭔가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뭔지 하여튼 좌우지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이 되면 답답해서 안 돼요. 한 마음이 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정해질 때 한 마음으로, 그때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염려 근심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찬양이 터지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25장 11절.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 이름이 누구냐? 이스리. 이스리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형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형성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형성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결제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형성하셨다. 모든 것을 환경 정편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형성, 즉 만드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찬양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환경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형성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힘찬 승리의 찬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성하신가 이거.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요, 그분께서 뽑지 않는 한 절대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당하고 있는 형편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것이면,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좋은 날. 나도 이제 우리 협회를 지금 24년인가요? 인도에 오면서 참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같이 겪은 거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준 말씀이 뭐냐면, 이 단체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하더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 단체 이름까지 지어주신 건데, 그렇다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겠나. 요 믿음 때문에 견딘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형성하셨다는 거,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각자 일은 다 달라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형성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그래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2절.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느다냐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사람은 공급을 어디서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 믿어지지 않는데 걱정이 넘치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야, 무슨 이렇게 걱정이 들어졌는데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걱정하고 찬양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두 마음이 있어서 답답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느다냐. 지금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 있겠죠. 하나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찬송이 터져요. 그리고 그 찬송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섯째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3절.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붓기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붓기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그릇,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릇부터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릇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돼야 그 그릇에서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서 독이 이게 금이 갔느냐 두들겨 보면 돼요. 깨끗한 독은 탱탱 물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금간 독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릇이 금이 가면 찬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로 다니는 사람들 전에 이제 몇 번 만나보기도 했고 우리 교회 한번 초청돼 버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먼저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릇을 만드셨더라고. 그냥 오늘 찬양 사역하셨던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특히 찬양이 제대로 되려면 그 그릇의 뚜껑,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래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릇 준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릇 준비가 됐다면 그 그릇의 뚜껑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뭐냐면 찬양을 하려면 그릇을 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어느 정도 복을 받는 거야? 그릇만큼. 엄청나게 많이 보시려고 해도 그릇이 요만하면 하늘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요만큼만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릇만큼만 남기는 거예요. 댐 같은 거는 댐만큼 남기는 거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큰 거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역대상 25장 14절.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사렐라는 이름이 나와서 여사렐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에 간증이 있는 사람의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기에 앞서서 뭔가 하나님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채우셨다는 간증이 있으면 정말 힘이 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노래도 물론 좋아하십니다만 그보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세우시더라고, 그 사람을. 쓰게 하시더라고. 그 간증을 나타나게 하시더라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간증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안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채우실 것이라는 그분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간증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사렐라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쓰시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찬양도 빛나게 하시고 응답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